반갑습니다. 아직 수업이 안 끝난 지 다들 못 오신 것 같아요. 1학기 알쓸 신학의 마지막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즐겁고 유익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학기에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반준호 학술부장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강사 소개님 하고 학술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 알아가며 공부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위해 귀한 교수님 허락하셔서 교수님을 통하여 신학에 대한 깊은 생각과 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알쓸 신학, 복음에 붙들린 자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을 때에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신학이 더 깊어지고 이 신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종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4학년 1학기 학기말에 들어섰습니다. 이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치르며 학기를 마무리할 때 그저 성적을 위해 해치우듯이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신학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며 한 학기 동안 알아간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 세미나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의 피로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뜨거운 목소리 들었습니다. 자, 오늘 강사님은요, 유태엽 교수님으로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감신에서 신약학 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신약 관련 많은 저서와 역서를 출판하기도 하셨으며 여기에는 현재까지도 학교 수업 내 교재로도 사용하고 있는 저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원 내에 출강을 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박수와 함께 유태엽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카메라가 있어서 평소에 내 모습하고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부자연스럽기도 한데 좀 긴장 풀어. 내가 더 긴장되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자, 오늘 여러분들 주제가 이미 다 공부가 됐습니다만은 성서를 한눈에 보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 구약을 했다면 신약을 했어요. 성서를 제대로 알아야 또 여러분들이 이단을 훌륭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 제목은 복음에 붙잡힌 자들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 굉장히 친숙하죠.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공부해서 알다시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유는 뭡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부사. 유죠. 엄격히 얘기는 부사지만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유, 좋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유씨가 많은데 유씨 같은 사람이 되게 좋아요. 대개라 그래서 대개. 총장님도 유씨인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유씨가 좋은 사람이 많다.
근데 이 용어는 유감스럽게도 교회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죠. 우리 교회 전용 용어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용어뿐만 아니라 사상도 우리 기독교 사상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만들었다기보다 이미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에서 자리 잡은 것들이 많거든요. 복음이라는 용어도 그런 용어예요. 이 용어는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언제 쓰느냐? 승전,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 그리고 유앙겔리온이죠. 그 다음에 황제의 가족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후계자가 출생했어요. 유앙겔리온입니다. 또 황제의 생일날 기쁜 날이죠. 이럴 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특별하게 황제랑 관계가 있는 그런 용어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이걸 누가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처럼 무슨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사람이 가서 이걸 전해야 되잖아. 사람이 직접 가야 되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신속성을 요구하잖아요. 이걸 전달하는 사람을 캐록스라 그랬습니다. 캐록스. 전령관. 그래서 캐록스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전하면서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령관의 의무는 뭡니까? 어떤 조건에도 것은 비가 오나 누가 오나 그 앞에 강이 있나 바다가 있나 어떤 조건에서도 말을 타고 신속하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캐리그마라고 그랬습니다. 캐리그마. 우리 신학생들은 캐리그마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캐리그마가 캐록스가 전하는 내용을 캐리그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관례가 이미 거슬러 나오는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이미 만연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전부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진정한 세상의 왕이야. 그분은 진정한 구세주예요. 이거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분은 왕이야.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유앙겔리온이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돼. 다른 친구들은 달고 달아가지고 못다 치더라도 우리 순수한 학부생들은 이 정도 돼서는 아멘 해야 돼. 정말 감명스러운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가 탄생하셨어. 그분이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어. 이 모든 것이 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이게 기쁜 소식이면 초기 선교사들, 열두 사도들, 바울, 바나바, 그리고 무명의 전도자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믿었어요? 자신들을 캐록스라고 생각했어. 자기들이 전령관이냐, 캐리그마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까지 갔을까? 우리가 감을 잡아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나는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로잖아, 경로. 그래서 아주 여행하기 좋아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구파발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구파발역에 가면 그 구파발역이 옛날에 그 파발 제도에 말 갈아타는 데가 있었던 데였어요. 전령사들이 말을 갈아타던 곳이에요. 그 후발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던 장소가 지금 구파발입니다. 구파발. 근데 그 구파발역에 상행선 8호차 이거 적어놔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대화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 8호차를 타야만 보여요. 8호차 스크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안쪽 벽 쪽으로 보면 말이죠. 이 타이르가 모자이크 돼 있어. 어떤 그림이냐면 988역이기 때문에 파발이 말을 타고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스크린이 없을 적에는 내가 거기 서서 늘 그걸 감상을 했어. 근데 요새는 스크린 때문에 일부러 8호차를 타야만 그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파발이 45도 각도로 저길 쳐다봐. 그럼 말을 달리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진지한지. 지금 시각을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시선은 45도죠. 그런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말이죠. 초기 전령가들, 이처럼 달려갔던 초기 전령가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자들로 바통을 이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무브먼트, 기독교 운동이 불과 4세기 말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갈릴리 어부들 배운 게 뭐가 있어. 근데 헬라의 막강한 헬라 종교들과 경쟁하면서 그들의 철학과 논쟁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됐다는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나눠준 그 강의록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라는 건 어떤 책이냐? 바로 이런 복음에 붙잡힌 자들, 캐록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서 처음에 전령가들은 구전으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전으로 전달된 복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글로 남기 시작했어요.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복음서 같은 이런 책이 나왔을 때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반응이 냉랭했어요. 그냥 글에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전할 적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뭐 감정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 가슴이 열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글을 정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와닿질 않아.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츰차츰 복음은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6가지 이유를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격자들이 하나씩 추고 세상을 떠나가. 이 사람들은 영광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 입시스마 도어바라 하는데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어. 얼마나 감동을 했었을까요? 그 들은 사람이 하나씩 추고가.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목소리일까? 보고 싶어 뭐 그런 찬송인데 듣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 목소리 어떤 음성인지 모르지만 그 음성을 직접 듣던 사람이 추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죠. 또 변증의 필요성도 있었어요. 이 헬라 세계가 이게 비어있는 세계가 아니야.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과 사상들이 경쟁하던 시대야. 그런데 이게 뭐 갈릴리에서 시작된 뭐 이상한 것들이 예수님이 뭐 자기들이 믿는 선생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녀. 변증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글이 필요했고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캐록수가 직접 안 가도 돼. 카피해가지고 여러분들 돌림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해가지고 니네 가져가 이 교회도 전하고 신속하게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권명과 위로 환난에 대한 말씀으로의 대응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이제 복음은 차차차차 글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이거 하나만큼 분명해요. 신약성서는 복음에 처음으로 붙잡힌 자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뒤를 이어 바통을 받은 전력자들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초 바통이 이어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캐록수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과 교육과 신앙 준수 등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1960년에 자크 데리다의 해체 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비평이론이 어느 정도 정서하게도 적용이 되면서 사실 너무 잘게 잘랐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난 그 이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성경을 그냥 신약성서로 그냥 너무 세밀하게 하나하나 보고 작은 것만 보고 무슨 공감본서는 요새 그런 말 쓰지도 않아요. 더 잘게 잘라서 무슨 마태 망한 누가 그럼 그 안에서 들여다보고 그래. 너무 조각을 봤어요. 조각. 파의 조각을 봤지 전체를 보질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쳤는데 신약성서는 전부 가장 중요한 맥이 있는데 복음에 붙잡힌 자들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관한 얘기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강의의 주제가 그거지 복음에 붙잡힌 자들 복음으로 신약성서 전체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야말로 복음에 붙잡힌 자들의 활동이 남아져 있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초기 복음의 그 전파 과정이 있잖아요.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했어요. 증인이 되라. 예, 바로 이 증인이 캐록스죠. 가서 전력관이 되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튀쳐나가는 거죠. 예, 뛰어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 10장까지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다 이 지역을 맡아서 선교를 했어요. 베드로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경고하면서 4장 18절에 보면 경고하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캐록스의 입을 틀어막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캐록스야.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게 캐록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 이후에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의 장면에서 퇴장을 하지만은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집사 집사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7명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그것도 힘든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13장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서 복음에 붙잡힌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사울이 만나는데 사울 얘기 다 아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향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성경이 그릇이라고 번역됐는데 원래는 스쿠오스, 도구, 인스트루먼트, 도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울을 이제 서기고서 회심하잖아요. 그 이후에 사울은 안디옥 교회 교사로 봉사하면서 3년을 있다가 마침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약 15년간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13장 4절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사울이 바울로 됐어. 근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이 이름의 뜻이 크다는 뜻인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가를 깨닫고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 난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그게 은혜가 충만했어.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딜 갔냐면 그 다음날 동사무소에 갔어요. 지금 주민자치단체라 그러죠. 거기 찾아갔어. 동네 아저씨가 거기 계셔. 아저씨 너 왜 왔냐? 이름 바꾸러 왔습니다. 이름을 바꿔? 왜 바꿔? 그럼 뭐로 바꿀 거야? 소엽이라고 바꾸고 싶은데 태자가 클태자거든. 그 태자를 소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 아저씨가 오케이 했으면 내 이름이 유소엽이 될 뻔했어요. 얼마나 순수했는지. 예. 그러나 실제로 사울과 바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난 그 목사님이 원망하진 않아. 그럴 수도 있어. 해석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신학생이니까 넓게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두 개의 이름이 있죠. 집에서는 아람어를 쓰잖아요. 아람어는 사울이고 그리고 헬라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떠나면서 헬라 세계의 선교를 떠났던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이제부터 부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에 전령 가진 바울이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 뭐 전령관들이 껐덕껐덕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 길이 어떤 길이든 달려간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달려갔는가? 바울의 선교, 바울의 자아의식, 바울은 선교사로서 어떤 의식이 있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몇 개의 구절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이 5군데만 적어놨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자기가 추준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전령관으로서 선택됐다. 이 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장 14절 15절 전도 사명이 있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대상이 다 에브리온이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아무나 가리지 않아요. 모두에게 대상이 열려있어. 빌보서 3장 13절, 14절 이따 다시 한번 이것도 빌보서 볼 때 나오겠습니다만 항상 바울은 말이죠.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 사명이 끝난지를 알아요. 지금 빌립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죽기 얼마 전이야.
사형당하기 얼마 전인데 이 얘기를 했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15년 했으면 뭐 그만하지, 뭘 은퇴하지. 근데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어. 죽을 때까지 이런 고백을 해서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걸 읽으면 정말 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움이 짝이 없어.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야.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고난의 삶. 바울이 자기의 선교사로서 살아온 삶을 여기서 고백하는데 40에 하나 감암내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목에 갇히고 고린도서 11장 23절을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선교 사명을 달려간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더라도 뭐 이런 게 많습니다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고니안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선교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이고니안과 루스드라는 터키의 정중앙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는 정말 지금도 굉장히 아랍 문화가, 종교가 강한 거예요. 이슬람 문화가 강한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여행을 하다가 패키지로 여행하다가 이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지금 들어오지 않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만약 호텔에서 자게 되면 호텔 방이 전부 시뻘게 저 이슬람 문화의 그 벽지를 발라놓고 그리고 새벽 3시, 2시만 되면 불안해 죽겠어. 여기 가면 잠이 안 와. 지금도 제2의 이슬람 신학교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도. 근데 바울이 여기에 갔어. 간데 어떻게 돼? 환영받지 못했죠. 거기 돌이 많은 지역이라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렸어. 바울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밖에 갖다 버려서 성 밖으로. 근데 참 즐겨. 죽었다고 갖다 버렸던 바울이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해. 복음에 붙잡힌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네. 복음에 붙잡힌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 하면서 여기 내가 너무 흥분할 게 아니라 14장 시간이 없으면 넘어갑시다. 뭐 성경 다 일일이 찾아볼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복음에 붙잡힌 자들의 삶이 어떤 걸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13개의 편지를 남겼어요. 바울, 뭐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기에는 친서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까지 포함해서 13개가 있다. 뭐 이따 질문을 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근데 뭐 그거 근데 중요해. 여기 신학 수업이 아니니까 하든 말든 좀 하면 내가 대답해주고 말만 갖다 그럴 텐데. 자, 그래서 이제 그 편지들에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이 편지들에 관통하면서 복음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잠깐 보겠다는 얘기예요. 우선 로마서가 왜 기록된 거예요? 참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와 신학 발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죠. 이 책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 정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로마서는 바울에서 기록됐는데 친서인데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 가기를 원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가로막아.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성령께서 가로막아서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한 책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논리적으로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를 설명한 책이다 보니까 신학적인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편지들은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이라든가 무슨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로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로마라는 데가 가장 논리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론적으로 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잖아요.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 여기 아까 읽은 그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로 자신의 자신이 접한 복음을 요약했는데 그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아니겠어요? 예, 대신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의 주제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6도 17절. 바울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로마서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로마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다.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다. 예?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캐록스로서 정말 강력하게 자기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말이죠. 수많은 기독교 역사상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부득겨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몇 사람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그리고 아직도 생활이 정리가 안 돼서 과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기쁨이 없어 마음속에. 그래서 어느 날 서재에서 내려가서 저 마당에서 거리를 걷는데 담 너머에서 어린아이가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톨레레게 들어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천사의 목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들어와가지고 쫙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이 펴졌다는 거잖아요. 요새 뭐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고 우연히 펴진 게 아니고 어거스틴이 폈더니 바로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꽉 펴진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뒤집어졌지 어거스틴이.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로마서 때문에 그런 거죠. 하필이면 로마서 13장 13절이 펴진 게 뭐야. 또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아침마다 한번 해봐. 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펴봐.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랬대 진짜. 그랬더니 맨 장례식에 관한 게 나오더래요. 죽는 얘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했다 그러는데 비성서적이니까 하지 말고 아무튼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루터입니다. 루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에게 준 가장 귀중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힘있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은 바로 여러분들의 교주 요한 웨슬레 목사님. 1738년에 웨슬레가 아직도 확신이 없어. 그래서 마음속에 방황하다가 올스게이트 어느 으스스한 그런 길을 들어섰는데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그 시험에 나와 꼭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들어왔더니 그 젊은
사제가 앞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책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만약에 주석의 서문이 아니라 본론을 읽었다면 루터는 웨슬레는 다 죽었을 거야. 서문 읽는데 가슴이 막 타기 시작한 거야.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서문 읽는데 이래서 서문. 본론까지 읽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잖아요. 서문 읽는데 막 뒤집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 응? 졸업할 때까지 로마서 주석 한번 읽어봐. 왜 루터가 요한의 세대가 서문 읽다가 이렇게 됐는지. 로마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책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바로 그가 남긴 이 로마서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 현재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케룩스가 남긴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기록한 이 책이 아직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로 넘어갑니다. 책이 많이 남았어요. 이제 책 2권 했어. 사도행전하고 로마서 관통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참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규칙이 없는 영적 아이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시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그러잖아요. 근데 코린티안 그런 고린도 사람의 뜻이에요. 그 시자가 소문자로 쓰면은 영어 사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술 먹고 방탕한 사람들, 성적으로 난잡한 사람들 그렇게 떠요. 보통 명사에 고린도의 시자가 그만큼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아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어요. 벤겔이라고 하는 성서신학자가 고린도 여기를 추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의 복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복음이 심어진 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네. 여기 어떻게 복음이 심어진 상황이 아니야.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떻게 됐냐면 아드리아하고 에게 이 두 개가 만나는 꼭지점에 있어. 꼭지점에. 그래서 그 꼭지점에 있는 고린도를 운하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운하. 근데 운하를 뚫지 못했어. 수동으로 어떻게 뚫어? 이게 사크로. 근데 이게 완성이 됐죠. 1893년에 운하가 완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에 가면은 고린도 운하를 볼 수 있는데 배 하나 지나갈 정도로 아주 좁은 운하가 사람들이 수동으로 뚫어놓은 운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게하고 아드리아해가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운하가 완성이 됐어. 운하가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 됐냐면 배가 양쪽에 있어. 저쪽 아드리아에 하나, 에게에 하나. 근데 돌아서 가면은 이게 뭐 날짜도 한 달이 더 갈리고 위험하고 그래. 근데 이걸 그냥 가면 되는데 앞에 거기 고린도 막힌 데가 있어. 멀지는 않아요, 그게. 그게 한 9마일이야, 9마일. 9마일이면 빨리 계산해. 몇 킬로인지. 빨리 계산해. 두들겨 봐봐. 9마일밖에 안 돼. 9마일 떨어져 있는데 저기는 아드리아, 이쪽은 에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쪽 배를 들어가지고 저쪽 바다 쪽으로 넘겼어요. 그 길을 갔다가 디오르코스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디오르코스. 그 길이 있어. 배를 날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 거기서부터 나온 일이야. 믿거나 말거나 하자. 배가 산으로 갔어요. 디오르코스 그 길을 통해서 이쪽 배가 이쪽 배가 이쪽에 배다에 있는 배가 들어서 저쪽 바다로 옮겼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해요? 노예 계급이 필요한 거죠. 배 밑에다가 말이죠. 나무를 깔아. 그래서 그걸 영차영차 미는 거야. 밀어가지고 디오르코스 해서 저쪽 바다까지 해서 배가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천민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적 문란과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치료했어요. 이거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최장기야. 아니 거치는 데서 좀 오래 있어야지. 안 되면 오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년 6개월 여기서 자기의 직업인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여기서 치료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 많은 교회이긴 하지만 또 기특한 건 뭐냐면 물을 수 있었어. 이건 참 기특해. 문제가 없지만 묻지 않는 교회는 이건 장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많지만 물을 수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야. 질문 많이 하는 학생들이 좋은 학생이에요.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자기가 엉뚱한 질문. 그래서 난 그래요. 엉뚱한 질문일수록 좋은 질문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처음에 열면은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겼어. 예, 분파가 생겼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이때 고린도에서 안 생겼더라도 어차피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의미 있게 얘기한 게 아닌데 이게 웃겼나 봐. 여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바울과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리스도퍼, 뭐 예수 또 하나 누구야? 게바파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이해가 가. 바울과 아볼로는 이해가 가.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성서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거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떻게 돼? 우화적인 뭐야? 한국말 생각이 안 나.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있던 거고. 그리고 바울은 어디에요? 안디옥이야. 안디옥 학교의 교사야.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다가 후임자가 아볼로가 왔어. 그래서 어떻게 돼? 아볼로는 성적에 능한 자라 사도행전 19장에 나왔잖아. 후임자를 잘못 받았어. 후임자 잘못 받아가지고 교회가 작살났어. 이 후임자를 잘 받아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성서 해석에 있어서 교인들이 혼란을 깼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러다 쳐. 그 다음에 개바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그랬는데 어차피 교회는 이렇게 자꾸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장 보호되고 있는 초기의 분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죠. 근데 그 다음부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결혼, 이혼, 독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안 믿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과 믿는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도 이런 질문 요즘에 자주 받아. 결혼 앞두고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내가 뭐라고 대답하든 나 원망할 거예요. 만나지 말라 그러면 내 말 믿을 것 같아? 어차피 만날 거면서 왜 나한테 확인을 하니 그걸? 그래서 이 다음에 원망 들지 않으려고 잘 얘기하죠.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성격을 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나중에 뜨거워질 수도 있고 차가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난 책을 못 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 끝까지. 성격이 좋으면 교회를 따라 나오는데. 우리 박 교수님이 보니까 내가 굉장히 잡소리가 많아서. 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날 헷갈리게 만들어. 바울 전공하는 분이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예배 참석할 때 복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어왔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물을 수 있는 교회야. 문제도 많지만 물을 수 있었다. 예. 참 여러 가지 초기 교회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죠.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나도 어렸을 적에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건 모르겠을까. 나 어렸을 적에는 동네마다 고사를 지냈어. 고사. 지금 1시간 지금 얼마 50분 됐나? 40분밖에 안 됐군요.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이제 괜한 소리 하는 거예요.
고사를 지냈는데 이건 가리는 게 없어. 그때는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고사 지내면 어떻게 돼? 고사 떡을 동네마다 다 돌렸어. 근데 어렸을 때는 먹을 게 뭐가 있어. 근데 누구네 집에 고사 지낸다는 소식을 알면 안 자고 기다려. 한 12시쯤 되면은 꼭 그 옆집에서 누가 와서 배를 불고 그 뜨끈뜨끈한 고사떡을 이렇게 주고 가.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 중학교 1학년 때 신앙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었지. 태엽을 소엽으로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바울과 사울처럼 이름을 바꾸려고. 내가 이 떡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주여,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사 지낸 떡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 고민을 침을 뚝뚝 흘리면서도 끝까지 고민했다는 거 아니겠어? 내가 먹었을 것 같아? 안 먹었을 것 같아? 먹었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그러면서 그 다음 생각, 바울이 신앙으로 먹으면 또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 그거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서 내가 그 떡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랐어.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역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될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로 대부분이 자기의 사역의 특성과 내용이죠. 사역의 진실성, 교인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아까 찾아봤습니다만 11장 23절 24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고난의 역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될 것, 캐록스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돼요? 바울의 권위를 갖다가 적대자들이, 이 적대자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겠는가. 유대 기독교인이 나중에 에비온파가 돼서 2세기 중엽에는 이제 2단이 돼. 참 역설적이야. 유대 기독교인들이 2단이 돼.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됐어? 유대인부터 시작했잖아.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들이 나중에는 이제 에비온파라고 2단으로 정제가 되는데, 물론 정제가 됐다는 것은 2세기 들어서면서 정통 기독교라고 그러죠. 공교회가 들어서면서 공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2단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적대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적대자들이 바울의 권위를 들먹여요. 바울이 대체 누구냐? 그렇죠. 바울이 핍박자였잖아. 교회를 믿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전한 게 뭐야? 뭐 대단한 거야? 바울이 사도야? 아니잖아. 바울이 직접 주님께 사명을 받은 캐록스야? 아니잖아. 전령관이 아니잖아. 근데 바울은 뭐 자기가 직접 받았다고 자꾸 그러잖아. 직접 받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권위를 들먹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 이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렇게 열을 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전한 복음, 유앙겔리온이 있는데 그 이 복음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죽으라고 지금 달려왔는데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캐록스로서 정말 열받는 얘기지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 다른 편지에 보면 꼭 인사말이 있어. 이게 헬라 편지의 양식이야. 헬라 편지의 양식은 꼭 인사말이 있어요. 서신 양식이 있잖아. 이게 인사말이 없는 유독 유일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야. 얼마나 열받았으면 지금 인사고 뭐가 없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만큼 열이 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대독을 했잖아. 이 갈라디아서가. 막 하면서 흥분해.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 마음이 울적할 때 갈라디아서 한국말로도 읽어봐. 괜히 열받아. 흥분 때 바울의 정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이 골방에서 이걸 부르고 대필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았을까. 다른 복음서를 전해. 그래서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 이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돼?
그러자 어떻게 돼?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 돼? 단지 초등교사에 불과한 거야. 초등교사야. 가정교사인데 그 옛날에 로마 사회에 있었어요. 애가 자랄 때까지 여기까지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거 율법이지. 그거 지나면 어떻게 돼? 애한테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유야 자유인이 되는데 성인이 되는 거야.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바울이 생애에 사도행전을 잠깐 봤는데 그렇게 죽을 둥 말 둥 죽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까지 돌아갈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야말로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쫓았다. 그 다음에 에베소하고 골로새서 이거 같이 묶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 여태까지 얘기했던 바울의 흐름하고 조금 벗어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주님이 십자가를 지므로에 대해서 장벽이 무너졌다, 적대감이 사라졌다,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산다. 그런 내용들, 이게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표명하고 있잖아요. 교재 남은 거 있으면 좀 박 교수님 좀 갖다 드려. 네. 박 교수님 교재 없으시죠? 가기로 해. 네, 아니 괜찮. 아, 이걸 들여다봐야 내가 좀 마음이 놓이겠어. 나만 쳐다보니까 내 부담을 하는데. 성경 보고 있겠습니다. 아니야. 아, 됐네. 아니, 교재가 있어야 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학교 당국으로서, 학교 당국의 입장에서 이 시간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고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와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가 다른 영적 존재들 승리했다. 굉장히 이 철학적인 차원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데에서 다른 공동체에 쓴 편지하고 낯설은 것을 느끼게 돼요. 철학적인 얘기, 무슨 헬라 철학하고 굉장히 가까운 내용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바울의 친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우주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갑자기 이제 그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운 신학의 차원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대상이 에베소 골로새서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도 바울의 케르그마의 내용하고는 조금 이질적인 내용도 있다. 케르그마의 원형이 있잖아. 케르그마 바울이 얘기하는 원형이 있잖아. 근데 원형의 내용에서는 없는 내용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복음에 붙잡힌 사도 바울의 내적 평화를 엿볼 수 있어요. 이게 케룩스로서 억지로 온 게 아니다. 정말 내적 평화. 예, 달려갔던 바울이 억지로 갔으면 어땠을까? 끌려갔으면 어떡할까?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죠. 예, 케룩스가 끌려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기까지밖에 못 가. 근데 바울이 지금 달려갔던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이 내적 평화가 있었어요. 억지로 끌려가? 얼마나 올 것 같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미국의 LA에서 좀 살다 왔는데 거기 폴 게티 뮤지엄이라는 데 있어요. 박물관이 있어. 유명한 그 박물관인데 LA 가면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요. 거기 전시회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 어떤 그림이 하나 있는데 13세기 그림이야. 근데 내가 그 화가의 이름을 그때 당시 이 카메라가 없었잖아. 찍어야 되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캔버스가 있는데 하얘. 대개 성화는 어떻게 돼요? 성화는 검었잖아. 인물들 시커멓고 예수님의 표정도 어둡고 제자들도 어둡고 근데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그림이야. 근데 내 기억의 제목은 뭐냐면 익스프레션, 소풍이라는 제목 같아. 소풍. 제목이 소풍이었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장면인데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전부 하얀 옷을 입었어.
그리고 한 제자는 여기다 외투를 딱 걸쳐 있고 입에는 어떻게 돼? 나뭇가지를 딱 물고 예수님은 중간쯤 가고 뒤에 오는 제자들이 따라가고 앞에 가는 제자들이 소풍 가는 모습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릴까? 그래서 나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또 가서 그림을 찾았더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해. 그 그림을 찾아오는 학생들은 무조건 A+다. 근데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폴게트 뮤지엄에 가서 얘기했는데도 그때 전시하기 때문에 그 그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봐요. 화가가 그리려고 하는 게 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적에 소풍 가듯이 갔다는 얘기야. 즐거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3년을 쫓아다니지 다 버리고 왜 쫓아다녀? 여러분들 그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신학교 다니지 마라. 휴학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기에 억지로 간다 생각한다. 아버지가 보내서 할 수 없이 등록했다. 네? 마지못해 한다. 관두고 얼마 못 가서 그만 하게 될 거예요. 기쁨이 가야 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말이죠. 바울의 내적 평화를 볼 수 있다. 주로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됐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죠. 근데 낙관적이고 기쁨과 확신에 찬 환희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2장 18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아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자기처럼 기뻐하라는 거죠. 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거기서도 복음을 얘기하네. 네? 거기서도 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기처럼 사는 거지. 기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에.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죽음이란 어떤 것이냐? 3장 그리고 어떻게 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있다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로치고 여러분들 돼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보다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자기가 당한 고난의 역사가 있어요. 대장으로 3번 맞았고, 옥에 감옥에 갇혔고, 이게 사람이 겪을 거야? 이렇게 하고도 선교사를 하고 싶어? 누가 이렇게 하고 나서 선교사를 하겠어? 이거 안 할 거 아니겠어? 어떻게 선교사를 하면서 이런 많은 바울만큼 순환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선교사 치고.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보다 나중에 기록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있게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냥 실체말로 얘기하면 징그러. 너무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이죠. 조그만 자기가 업적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업적을 남겨. 무슨 교회에 헌당을 한다든가 예배당을 크게 쳐.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부터 느끼는 공허함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 했다. 뭘 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앞에 푯대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했다 이게 손에 잡은 줄을. 근데 바울은 어쩌자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잊어 이걸 선교사로서 이만큼 했는데 공로가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붙잡힌 자예요. 복음에 붙잡힌 자. 복음에 붙잡힌 자는 아직도 목말라 계속 달려가야 돼. 전력관이에요. 참 정말 부끄럽고 짝이 없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만 가지고도
생색을 내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뭐 있다 없다 시간이 없으면 난 요한계시록은 안 해요. 끝나면 되는 거니까 할 필요도 별로 없고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되니까 하나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7년 8개월인가 목회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중동살동했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했어.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 근데 7년째가 중요해. 그런 얘기를 많이 선배들이 하고 7년이 고비다. 근데 진짜 7년이 되니까 회의감이 오는 거지. 내가 여기 이걸 왜 하고 있냐 지금. 내가 이거 하려고 미국에 왔나. 이거 하려고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나. 공부 다 끝났거든. 이걸 왜 해야 되지? 아 그렇게 이제 나날에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도 기쁨이 없어. 마음에 내적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주일날 이제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정원사는 내 집이 아니니까 집주인이 보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를 깎게 하고 일정한 금액을 설명해줘. 정원사가 와서 이제 정원을 깎아 토요일날 풀을 깎는 소리, 모터 소리가 나잖아요. 저 친구 왔구나. 이 친구 정원사 이름이 뭔지 알아? 시뿌리아노. 정말 이름 좋다. 아니, 저 친구는 정원사로 태어났다. 시뿌리아노야, 시뿌리아노. 아마 그쪽 쪽에 멕시칸이라 그러면 싫어요. 그쪽 계통 친구인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근데 금방 모터가 꺼지는 거야. 벌써 끝난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 가봤더니 이 시뿌리아노가 험악한 인상을 하면서 나를 째려보는 거야. 근데 아주 무섭게 생겼거든.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이 시뿌리아노가 손짓발짓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야 이 새끼야 잔디에 물 좀 줘 그 얘기야. 물 좀 주라는 거지. 물값은 내가 내거든. 그냥 물값 아끼려고 잔디에 물을 안 줬어. 그랬더니 잔디가 다 죽어가는 거야. 캘리포니아가 뜨거우니까 막 시커매. 알았다고 오케이. 영어는 못하지만 이제 통했잖아. 오케이. 보냈어.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아주 괘씸해 죽는 거야. 내가 초등학교 때 욕 먹고 나서 욕 먹고 자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새끼가 나보고 그런 욕을 한단 말이야. 내가 언제 욕을 먹어. 그리고 내가 잔디에 물을 주든 말든 지가 무슨 챙겼냐. 돈만 받아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괘씸한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내가 그 친구한테 감사한 거야. 나는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기쁨도 없이 억지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정원사의 즐거움은 뭐예요? 잔디가 푸른 거 아니에요. 잔디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삶에 충실해서 그 정원사의 기쁨이 그거기 때문에 물을 주라고 나보고 주인한테 야단치고 하는 저 친구의 기계가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난 오히려 그 친구가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내가 생각을 달래야 된단 말이죠. 나는 씨 뿌려하는 것도 못할 사람이야. 저 친구는 정원사지만 얼마나 보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삶에 활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토요일이 왔잖아. 그 다음 토요일이 왔잖아. 이걸 어떻게 내 달라진 나의 회개의 삶을 보여줄까. 근데 잔디에 물을 주면 티가 나냐? 안 내잖아. 그러니까 잔디에도 물을 줬지만 일부러 벽에다도 줬다. 벽에다. 야 이 새끼야 봐라 내가 잔디에 물 줬다. 그 티를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 친구 이름이 시뿌리아노 생각이 납니다. 이런 어떤 내적 평화 이게 이제 바울에게는 늘 있었다. 이게 바울의 삶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박해에도 본을 보였다. 그런 얘기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장 9절이죠.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음에 합당한 모범적인 삶을 살라. 이것도 복음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거야.
주된 관심은 내가 전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런 얘기가 사장에 나오고 5장 16절 권고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야, 아까 얘기했잖아. 아멘 하라고. 학부는 저 대학원생은 기대도 안 해. 너희들 아직도 때묻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성경을 읽으면 그저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그건 대학원생은 기대 안 한다 그랬지. 이 정도 때는 아멘 해. 가슴에 와닿잖아. 얼마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대사가 후서죠. 대사가 전서죠. 후서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후서가 친선이 아니니 그런 얘기가 있어. 그냥 넘어가겠어 후서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바울의 선교의 바통이 후임자에게 넘겨졌죠.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캐록수들이 1세대에 넘어서 2세대에 넘어가면서 바통을 이어잖아요. 그 바통을 이은 사람이 바로 바울에게 디모데, 디도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물론 이 바통이 다른 계통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 계통도 이제 바통이 이어졌어요. 나중에 다른 데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바나바도 있겠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캐록수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바울만 보다 보니까 바울은 그 바통을 디모데, 디도에게 넘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죠. 자신의 자식과 같다 그랬어요. 디도는 그레데에서 함께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회심 선교 사역을 넘겨주고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뭐 교회 행정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디모데 전서에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빌레몬서 감옥에서 썼어요. 개인에게 보낸 가장 짧은 편지인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면 빚을 진 빌레몬에게 너 나에게 빚을 졌다 그랬는데 아니 부자 빌레몬이 선교사 바울에게 무슨 빚을 질 게 있어. 그래서 이걸 복음의 빚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 바울이 빌레몬을 갖다가 전도한 것 같아. 그래서 너 나에게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말이죠. 도망친 노예인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게 호의를 베풀라. 그렇게 권고한 책이 빌레몬서잖아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노예가 도망치면 어떻게 돼? 노예가 도망치면 그건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용서해라. 근데 어떻게 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글이야. 그래서 오네시모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갖다가 문안 갔나? 이걸 뭐라 그러지? 이게 면회? 신방? 그래 면회 가서 거기서 만났는가? 갇힌 중에 아니면 깜빵 동기인가? 그걸 뭘로 갔어요? 갇힌 중에 나왔다 그랬으니까 왜 어떻게 만나서 이 두 사람이 깜빵 동기? 이게 맞는 것 같지. 아무튼 썰이 여기가 있어. 그래서 아무튼 복음의 빚을 진 빌레몬에게 복음이 나온 거예요. 빚을 졌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서 이후에 곧 얼마 안 있어서 60년, 62년, 63년 그 정도에 이제 까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썰에 오면 64년 정도, 5년 정도에 그것도 이제 계산한 방법이 다른데 이제 순교를 하게 돼요. 로마에 가면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이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처형당하잖아. 근데 바울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특혜가 있었어. 목을 잘랐어. 특혜지. 십자가에 달린 것보다 100배 낫잖아.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처형장에 끌려갔어요. 그 로마 바로 앞에 콜로세움 앞에 그 감옥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좀 떨어진 데 처형장이 있어. 처형장.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꼭 거기 한번 둘러보길 바라요. 볼 거 많지 로마에. 근데 그것보다도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를 가보고 있어요. 바울이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을 쳤어.
단도대에 뉘어놓고 나서 목을 딱 쳤는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의 목이 튀었어. 공처럼. 똥, 똥, 똥. 목이 3번 튀었다니까? 이건 아멘 아니다. 여기서 아멘 나오면 지금 아멘 나올까봐 걱정해. 너 지금 입이 이거 아멘 하는 거 아니야? 똥, 똥, 똥. 3번 튀었는데 그 튄 곳에마다 스프링이 터졌어요. 샘이 솟았어. 샘이 솟았어. 들어오세요. 목신원 다니신다면서요? 네, 저기 언니라고 얘기해서 제일 저기 앉으신대요. 다 끝났는데 바울이 여기 중요해요. 바울의 목이 3번 튀었다. 바울의 목이 3번 튀었어. 똥, 똥, 똥. 근데 거기에 샘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기념교회 가보면 바울의 기념교회 가면은 이 앞에 그 파이프 오르겐식으로 이렇게 그 나무로 만들어 놨어요. 나무로 이렇게 마치 파이프 오르겐이 있는 것 같은 파이프 오르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가까이 들으면은 물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물소리가 아직도 물이 있대요. 물이 거기 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그 선교, 순교 설화를 전해 들으면서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또 가까이 영접하고 지금도 그래요. 바울이 여기까지 와서 순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터진 목이 잘린 그곳마다 샘물이 솟아났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에 이제 바울의 순교 기념계가 거기가 있습니다. 기억했다가 로마에 가시면 거기에서 확인을 해보고 직접 한번 귀를 정말 몰두해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들리는 듯. 아니 근데 단서가 있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또 들린다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들린다는 말에 아주 다 들리는 척했어. 들었어. 나는 들었어. 분명히 샘물이 거기 솟아났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남긴 편지가 13개.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개 정도는 신서냐 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 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답변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로 넘어갑시다. 복음서야말로 진짜 이게 복음이지 뭐야. 예수님의 아까 그랬잖아요. 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느냐. 부사 겸 형용사 겸 쓰는 유 좋다는 뜻 아니겠어. 이게 다 복음서 아니겠어요? 복음서 4개밖에 더 많은 복음서가 있죠. 더 많은 보는데 2세기 후반에 가서 차차 이미 4개의 복음서가 정해지기 시작했고 거기 여러분들 강의록에 적어놨나요? 180년경에 이레기우스가 4개는 완전하다. 더도 적게도 안 된다. 4개는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랬어. 이런 말을 벌써 180년에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우주가 4개의 기둥으로 똑같이고 있대나. 4개의 복음서가 진짜다. 이전서점이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4개가 들어온 게 정경이고 나머지는 다 외경 아니겠어요. 그 외경으로 남아있는 복음서가 지금 한 30개도 돼. 이름 알려질 것 같아요. 수많은 복음서가 있어. 이건 다 밀린 거지. 정통과 이단에 쌓이면서 밀렸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이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확정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렇게 궁금하면 다음 학기 내가 개강하는 신약 외경 문헌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 들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 강사가 되니까 학생들이 안 들어와. 그래서 아주 위태로워서 지금 강의 온 거예요. 들어오든 말든. 이거 다 편집이에요. 다 편집해도 된다 그랬죠? 자, 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책이죠. 그때 에스겔서 1장 5절,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4개의 짐승이 나와. 이 4개의 짐승이 4개의 복음서의 특징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옛날부터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6세기 성경 사본이 있어. 성경이 있어. 6세기 성경에 보면 옛날 그 성경책엔 그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첫 장에. 그 첫 장마다 이렇게 그림, 6세기 성경책에 이미 그림이 있고 13세기에 또 나온 그림이 있는데 약간씩 달라요. 그 약간 다른 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바뀌었어. 6세기하고.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13세기에 전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의 듣고 나서 6세기 또 다른 썰이 있네? 그건 6세기 나온 6세기 건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하고 마가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네 짐승이 계시록에 네 짐승이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또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다 그러니까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람이라 해서 예수의 인성, 예수의 인성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유대기독교인들이 주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또 왜 복음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 아니겠는가 그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있잖아. 마태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5개의 설교.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탄생서부터 출생서부터 십자가에 지기까지 가장 완벽한, 그래도 예수님에 관한 게 가장 완벽하게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야. 가장 사랑받은 거죠. 근데 뭐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 그래서 이제 마태하고 누가가 그 자료를 썼다. 그래서 마태복음엔 마가에 661절 중에서 600절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통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이전부터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누가 마가복음을 읽어? 마태복음을 읽다 마가복음은 똑같은 얘기 2번 읽는 건데. 그래서 마가복음은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사랑받는 책이었어요. 족보로 시작하잖아.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가지고 탄생하고 다윗의 아들이 유대의 메시아가 되기까지 2장까지 그냥 유대의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나와. 예수님 처음부터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 아직 크리스마스 계절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가 어린 예수께서 누워 계셨어. 근데 동방 박사가 나오잖아. 근데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 이렇게 오잖아. 근데 별이 멈춘 곳을 보고 별이 오다가 멈췄어.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근데 동방 박사들이 그 자리에 이제 가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별이 멈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헬라어 이제 원전을 보세요. 그게 수동태야. 별이 멈춘 게 지가 멈춘 게 아니란 얘기야. 누가 멈추게 만들어서 거기에. 그래 여러분들 헬라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얼른 공부 세우는 거예요. 잘 메모했다가 크리스마스 때 설교해 그거. 그게 주된 메시지야. 성탄절 메시지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별까지 작용을 하신 거야. 별까지.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가 특별한 인물이라는 게 거기서도 나온 거잖아요.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이적을 베푸시고 축기하시고 비유, 십자가, 부활, 가장 완벽한 세계를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게 모든 게 복음서라 했잖아요.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어떻게? 마가복음은 사자예요. 예수님의 왕권. 근데 그래서 그런지 3분의 1이 기적이야. 예수님께 이적을 행하셔. 수많은 이적이 나와. 그리고 1장 1절이 아주 선포를 해.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했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1장 14절은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버리네요. 마가복음.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축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들, 이 복음을 믿으라 이거야. 이게 다 복음이야. 복음이 별거야? 이게 케르그마예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케르그마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 누가복음은 뭡니까? 소야 소.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나와. 복음이 확대되는 얘기, 이방인과 사마리아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섬김으로서 어떻게 돼?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관심이 많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리고 어떻게 돼? 섬김을 보이시기 위해서 만찬을 위한 제자도가 나옵니다. 제자도 14장에 보면 어떻게 돼? 끝자리에 앉으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망신 떠오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 식사자는 말이죠. 저기 문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둘러서 이렇게 앉았어요. 또 이게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라 그러죠. 이쪽서부터 높은 사람이 쭉 앉았어.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무슨 뭐 주빈이 있고 그 옆에 그 집주인이 있고 그리고 지위에 따라 이렇게 앉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학생이 아주 현명하게 교수님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고스톱 방향이라고 하면 됩니다. 고스톱 방향. 고스톱을 이렇게 치나 봐요. 집에 가서 한번 진짜 그런가 봐. 확인해봐. 아니면 아니라고 나한테 전화를 해줘요. 시계 방향, 고스톱 방향. 그런데 그 고스톱 방향으로 높은 사람들이 앉아. 근데 어떤 건방진 친구가 자기는 저기 앉아야 되는데 이쯤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빚어진 많은 갈등이 있고 살인까지 막 부리고 이걸 주제로 한 헬라 소설들도 많아요. 헬라 소설도 많아. 영어로 번역된 헬라 소설도 있어. 헬라 소설들도 있어. 소설 주제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처음부터 거기 앉았다 망신 떨지 말고 차라리 저기 가서 앉아라. 그럼 집주인이 와서 당신이 계실 때가 여기 아닙니다. 일로 오십시오. 그러면 영광을 받으리라. 이게 14장 얘기야. 누가복음 14장 얘기. 이걸 트라이크리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사자리, 이런 걸 이렇게 앉는 자리를 트라이크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낮아짐과 겸손.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짐과 겸손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수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19번이나 먹어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습니다. 혼자 자기들끼리 먹는 게 아니라 그저 가난한 사람은 먹어. 아니 어떻게 세리하고 같이 먹느냐. 그래서 막 따져. 너희 선생은 그렇게 먹기를 탐하느냐. 얼마나 먹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어떻게 돼. 역사적 예수에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의 예수는 먹다 죽었다 그래 되겠어요. 19번이나 드시니 먹어도 한참 먹잖아요. 근데 먹으면 뭐가 있어요? 겸손과 섬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를 잘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잘 먹는 데 있다. 내 치료냐?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이게 사람을 새기자 그러면 바깥이 뭘까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 조심해야 돼. 누가 밥 먹자 그러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 이 먹는다는 것은 다만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일종의 소셜 코드라 했어요. 옛날 고대사에서는 인간관계를 맺는 거야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이 사람들 섬김을 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았는가? 누가복음의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예수님이 신성 영예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 요한이 그 요한이라면 아마 1세대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근데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갑자기 이거는 어떻게 돼? 예수가 선지하셨어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야. 예수는 곧 하나님이야.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얘기야. 예수님은 하나님에 계시고 삼위일체가 가능해. 삼위일체가 성령. 삼위일체는 요한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야. 고맙지. 복음의 핵심을 그렇게 잘 설명을 하는 건 요한복음 때문이에요. 완전한 인간이며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참 곤란해. 요한복음 끝까지 문제는 많았지만 들어오냐 마느냐 그랬는데 막판까지 정경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공생의 3년도 요한복음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의 공생가 몇 년? 3년. 어떻게 알아요? 성경책에 있대. 성경책에 없어요.
어떻게 알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6월절을 3번 지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학생들 어디 가서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 어디 있는 것 같다고? 있긴 뭘 있어? 없어. 6월절은 요한복음에 3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로 이제 일반 서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일반 서신이라고도 얘기하죠. 아마 1세기 말경에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톤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뛰다가 전해준 걸 바통이라고 그러죠. 바통이라고 해. 바통이라고 그래. 바통. 릴레이의 바통. 그거 이어받은 거예요. 캐록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뛰는 거죠. 우선 히브리서 90년대 중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독교 박해가 심하고 복음에 대한 도전이 오잖아요. 특히 유대 기독교, 아까 얘기했던 에비온파들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돼? 예수는 천사보다 위대하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다 구약을 비교하면서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얘기해. 그래서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다. 10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율법은 그림자요, 복음은 실제라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림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 실제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림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 지금 성경이 나오잖아.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그림자요, 복음은 실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다. 내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 율법보다 복음의 우월성, 그리고 얘기를 10장까지 논쟁을 벌려. 그러다 이제 11장에 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뭐야?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림을 그리는 게 믿음이야. 다 된 거 가지고 평가하는 건 믿음이 아니지. 안 돼 있어. 근데 그렇게 될 줄로 그림 그리는 거, 그게 믿음이지. 아멘. 그래, 한 사람은 내가 됐어. 잘 됐어. 이때 아멘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러고 나서 곧 이어서 어떻게 돼? 믿음으로 승리한 영웅들, 구약의 영웅들을 쭉 열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 2절부터 40절까지 모세, 노아 다 믿음의 안목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믿음이었어, 그 사람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믿음이 이긴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10장에 보면 구름으로 둘러싸인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이처럼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렇게 많아.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 고난 속에서도 궁극적인 모범은 그리스도다 얘기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바라봐.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돼?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야. 그게 히브리서의 주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이것도 히브리서도 복음이라는 항목으로 보니까 이게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야.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 복음으로 관통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시련과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과 세상의 친구 동시에 갈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은 너무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7시까지인가? 뭐가 7시 반이야 이게? 몇 시에 시작했죠? 5시 20분 시작했잖아요. 그럼 1시간 반이면 됐지. 뭘 얼마나 해? 50분에 끝날게요. 50분에. 1시간 30분.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내가 너무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서 흥분해서 이게 나이 먹은 사람한테 마이크를 주면 안 돼요. 자, 베드로전서후서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은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이 믿음을 굳건히 한다. 그런 내용들 베드로전서후서에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한꺼번에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론 시간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요한 1서, 2서, 3서가 요한복음의 저자와 같은가? 학자들은 다 같지 않다고 봐요. 근데 아름다운 전설은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옛날 얘기를 해줄 테니까. 옛날 얘기를 해줄 테니까 아주 끄떡끄떡 하는데 정말 재밌는 옛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 얘기지. 그때 제자들은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밑에 딱 남자는 있어. 남성은 거기 있고 나머지는 다 도망했어. 사실 마가복음에도 다 도망했다 그랬어. 마가복음에 남성들은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가는 친구들이거든. 거기 여성교회만 이제 좀 있어. 섬기면서 섬기는 마리아.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쑥 죽는 순간에 거기 있는 남성 제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로 나와 있어요. Beloved disciple. 누군지는 몰라. 그 이름이 안 나오니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네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이요. 그래서 보통 교회 전승에는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야? 에베소로 갔어. 에베소로 갔어.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교회가 있어요. 조그만 채플이 마리아의 교회.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가 죽었대. 근데 참 재밌는 건 유럽을 다니다 보면 무덤이 말이죠. 무슨 뭐 마가의 무덤이 이집트에도 있고 그다음에 베네치아도 있고 뭐 무덤이 여러 군데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마리아가 죽었어. 근데 거기 가면 그 옆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 사도 요한이 거기서 죽은 무덤이 있어. 내가 한 20년, 30년에 갔으니까 지금은 잘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 길 가다 조그만 무덤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 그래. 내가 기분 나쁘더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숭배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어떻게 거기 그렇게 아무런 장식도 없는 데 누워있어. 근데 그거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또 숭배하게 되고 기도하고 만들어놨어. 수렁투리 같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터키 친구들이. 좋아. 그 에베소에서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모섬에서 이제 끌려가지고 거기서 체포돼서 반모섬으로 갔어. 근데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어. 거기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알려져 있어. 교회 전승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모섬에서 풀려났어. 다시 에베소로 와가지고 쓴 편지가 1서, 2서, 3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편지를 사도 요한이 썼다고 교회의 전통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전통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 그거에 대한 그다음 자세한 사항은 저기 계시는 교수님들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전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충적으로 안 믿어지는 것은 요한 1서, 2서, 3서가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1서를 열어보면은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혼란케 만들어. 예, 적그리스도. 이걸 적그리스도로 엔타이 크리스토라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누구냐 하면 무슨 일을 하길래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 예수가 육으로 오심을 부인해. 이건 어떻게 보면 복음의 기초를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예수님이 육체가 안 되는 거야. 육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갖다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진다? 있을 수 있지. 네. 복음의 기초를, 케르그마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캐럭스들, 전령관들이 전한 복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다음에 이서에서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나오는데 이서에 보니까 이미
교회가 분열이 나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보통 나스티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영지주의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 기독교는 예수를 육으로 오신 걸 부인하잖아. 네? 부인하고 이 영지주의가 이제 뭐 기원을 따진다면 이런 식까지 보는 사람도 있지만 1세기 말서부터 이제 기세를 드러내서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게 하는 거야. 2세기 초반에 가서 이런들이 본격적으로 창제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영지주의 기독교가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분리게 됐다 그러면 교회가 반쪽이 났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떨어져 나간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 남아있는 교회는 정통 이제 요한 이쪽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사도교회, 아포스톨 처치로 이제 포함이 되고 이쪽으로 가고 바울교회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두 개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적그리스도, 영지주의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해서 복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미혹하는 것들 조심하라. 이 바톨리오가는 요한 1, 2, 3, 4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열이 뻗쳤어. 이렇게 나가지고 이 복음의 근거를 흔드는 이런 놀라운 도전에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가 나옵니다. 유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면서 왜곡시키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역시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곳을 바꿨다. 불경건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죠. 그들이 정통신앙의 옹호를 위해서 유다서에 또 연변을 통합니다. 복음의 아까도 이제 기록 목적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기록 목적 중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거, 복음의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다 위해서 써 있는데 유다서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60년, 90년 중반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가 있었던 것 같고 7교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있는데 나는 이제 목회를 좀 했어요. 단독 목회만 10몇 년에 부목사까지 하면 19년을 이제 목회를 했는데 설교도 뭐 작년까지 매주 설교를 했죠. 또 병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근데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어디를 보고 설교를 했느냐? 3장을 넘어서지 못한 것 같아. 그 이상은 내가 잘 몰라. 지금도. 그러니까 난 7교회에 보낸 편지까지는 잘 몰라. 그 이후 해석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어. 그럼 난 모른다 그랬어. 근데 그 이상은 요새는 그래요. 학자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 학자들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적으로 그다 해명이 되라는데 나는 관심도 없고 우선 관심이 없어. 요한계시록 그 너머에 뭐 자, 4장 중에 이거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4장 중에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어. 아니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겠니? 이거 그림으로 봐.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나와. 무슨 뭐 한쪽에는 뭐가 있고 한쪽에는 뭐 그래서 네 생물이 나오잖아. 한쪽에는 사람 모습이고 네 개 생물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 하나님이. 한쪽에는 소요, 하나는 무슨 사자요, 하나는 사람이요. 네 개의 모습이 다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야. 수정이 가득하고 무슨 뭐 구슬이 가득하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걸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그리니? 그런 하나님이 연상이 돼. 근데 하나에 감명받는 게 있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많아. 사방에 눈이 많아. 그건 내가 큰 감동이야. 하나님은 눈이 많으신 분이야. 어딜 가나 다 보고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지금. 보고 있다는 건 뭐야? 두렵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한 거지. 두렵지? 하지만 감사해. 나를 보고 계시는 목자 같으신 분 아니겠어? 그거 하나만큼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설교는 내가 많이 했다 사실. 요한계시록 4장 가지고 여러 면으로.
근데 4장 넘어서 5장 6절 뭐 인을 치라, 그다음에 뭐 나팔을 불라. 임진수 교수님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듣고 싶어. 자네 요한계시록 가지고 논문 쓴다며. 한번 일어나서 얘기해봐. 요한계시록 뭔 얘기인지. 응? 요한계시록 주된 게 뭐야? 주제가 어린 양이 승리가 환난 중에서 이기라 이게? 네. 어린 양이 최후 승리와 장로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잘 극복해라 이게 도미티안 황제 때인가? 예, 거기에 제국이 가까이 좀 섞어져요.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 박교가 본격적이 된 것은 90년 중반에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전에 네로 황제 때는 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 때 다 도망가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지하로 숨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에 가면 가파도기아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땅굴에서 살았는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거기 땅굴에 들어가면 9층 높이까지 이렇게 통과되게 돼 있어요. 줄 잡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 길을 열려요. 땅굴처럼 개미 똥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근데 말 안 듣고 갔다가 아직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 9년 전에 들어왔는데. 진짜야. 믿거나 말거나. 그 가이드가 그랬다니까. 난 가이드가 얘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왔는지 모르지도 한 20년 됐으니까. 20년 전에 갔더니 들어간 지 9년 됐는데 아직도 못 나왔대요. 그래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땅굴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눈이 각기병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시신들이 발견이 돼서 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채식을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12장을 몇 절에 12장인가 몇 장이냐면 양의 뭐 탈을 입고 뭐 했다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10장 몇 절이 발자봐. 그게 뭐야? 양의 탈을 왜 입어? 땅굴에서 나와가지고 양의 털옷을 입고 풀을 뜯어간 거야. 그거 거기서 깨닫고 나서 엉엉 울었어. 근데 거기 내려가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가바도기아에. 거기 가면은 당연히 부르는 노래가 환난과 핍박 중에 그거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면은 거기서 울지 않는 인간은 지금 기독교인도 아니야.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거기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12장에 있니? 18년? 몇 절? 12장 11절? 자, 아무튼 요한계시록도 그런 건데 그 투르키의 가바도기아 지역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 거기 들어가서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땅굴을 푸는데 거기 이 가바도기아 거기에 손으로 파기 쉬워요. 근데 한번 파면 굳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땅굴에서 많이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데 그 상징을 통해서 지금 뭐 우리 오늘께서 얘기했지만 상징을 통해서 뭐 인간 사회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를 정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 어린 양의 승리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성원한 교회에게 주신 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린 양의 승리를 얘기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어린 양의 승리한다는 거는 믿음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라 그런 얘기죠. 그 복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자, 이제 7시가 됐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무슨 고생이에요. 이 시간까지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있는데 끝을 내주는 게 비참하나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설명서에 얘기했지만은 처음 복음을 들고 나간 전령관들 케룩스가 가서 케르그마를 전달했는데 1세대 케룩스들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순교당하고 사도 중 12 중에서 야고보가 일찍 죽었지만 나머지는 다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도마, 챈나, 인도 챈나에 가면 도마의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그 손가락이 대형 박물관 쪽으로 옮겼다는 데 있는데 가서 본 사람이 있어요.
본사님이고 학생 중에서도 본사님이 있더라고. 아,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뭐 7시가 일찍 끝난다니까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옛날에 베델성서 하고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얘기하냐면 루터교에서 만나서 루터교. 크로스웨이 성경은 시리즈로 이제 1년 2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루터교의 총회장이 지원상 목사님인데 지원상. 그 루터교가 문서선교를 많이 해. 그리고 루터교가 어디 있었냐면 후암동에 있었어. 나 학교 다닐 때는 거기서 원서 하나 사는 게 큰 낙이었어. 돈 모아가지고 영어 원서 사고 오면 세상 다 내가 가진 것 같아. 그 지원상 목사님인데 내가 부목 때 그 시리즈를 성경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서 강습을 받아야 되거든. 강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뭐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거야. 근데 강습을 막 받고 있는데 지원상 목사님이 오셨어. 총회장이. 근데 이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내가 지금 인도에 갔다가 미국을 거쳐서 귀국을 했습니다. 야 이거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꼭 가야겠네. 너무 중요한데 딱 5분만 앉아있어. 그대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인도에 갔더니 첸다이에 갔더니 도마의 손가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게 갔다. 유명한 교회라. 갔더니 교회를 다 돌아보고 나서 도마의 손가락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 공개를 안 한다 그러더래요. 그 궁금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건 절대 대중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근데 또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 지원상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제니터 청소하는 분, 관리하는 분을 불러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부흥회를 해. 목사인데 그 도마의 손가락을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그 지갑에서 100불짜리를 하나 쑥 집어줬어요. 이거 가지고 안 통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다른 일들 간 다음에 당신 거기 좀 있으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아무도 없거든. 빨리 들어와라. 지하로 막 데리고 들어간 거야. 지하로 막 데리고. 근데 저기 가운데 유리관 속에 손가락이 딱 있는 거야. 딱 궁금하잖아. 내가 자세히 가서 좀 보고 싶다 했더니 그럼 빨리 가서 보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저기서 지키고 있고 발각되면 큰일 나잖아. 빨리 가서 보라고. 그래서 이 지목사님이 가가지고 봤는데 이게 진짜 고무 같기도 하고 사람 손가락 같기도 하고 궁금하잖아. 그래서 보다 그냥 만졌어. 손가락을. 만졌더니 감각이 고무 같기도 하고 정말 썩은 사람의 손가락 같기도 하고 그 만지는 순간에 그걸 보고 나서 그 사람이 막 욕을 해야 되고 말이야. 그걸 만지라고 언제 만지라고 했냐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온 거야. 미국으로 간 거지. 근데 미국 교인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니 설교 중에 내가 방금 첸야에 가서 인도의 첸야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만진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한 명도 안 가. 줄을 쭉 섰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만진 손가락을 만진 손을 만져보자고. 그래서 다 만져주고 왔다는 거지. 그 얘기 듣고 나서 우리 그 수업을 듣는 목사님들이 저거 이거를 지나칠 수 없잖아. 한 사람이 줄을 서니까 다 서는 거야. 나도 섰다? 나도 섰어. 그래서 그 손을 나도 만졌어. 내가 이 수업 중에서 가장 반응이 한 학생에게 손을 만져주겠어요. 그 족보가 넌 어떻게 됐느냐? 만져봐봐. 한번 열어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진 손을 만진 손을 지금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이렇게 전달해주면 한 달이 걸리는 거야. 그 영벌이 다 죽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달이 이제 된 거죠. 그 순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했잖아. 베드로 거꾸로 죽고
마가, 우리가 또 마가 뭐 나오는 마가도 이집트에 가면 마가의 무덤이 있고, 또 베네치아에 가면은 베네치아 성당 안에 마가가 누워 있대. 근데 멀리서 봤더니 뭐 진짜 마가인지 뭔지 내가 알게 뭐야. 마가가 있고 다 그래요. 그래. 다 순교했어.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순교했어.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령관들, 복음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전령관들의 열정적인 헌신, 물려진 헌신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 여러분에게 맡긴 거지.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사역에 이제 이 바톤을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지. 바톤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바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바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의 가는 길에라고 하는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거 반주 누구야? 그래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와서 여기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발이 그치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초기에 말씀을 받은 기록수들, 명명스러운 전령관들이 전해주고 사역을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바톤을 이어받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이 길이 험하고 고달지라도 하나님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는 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의 알쓸 신학 강의는 끝났고요. 2학기에도 이제 준비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